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자수성가한 부자 76%가 어려서부터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꾼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형편에서도 자신이 부자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살았대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각인작용이라고 합니다. 각인작용.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보고 있는 것과 동일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나다넬 허슨이라는 분이 쓴 큰 바위 얼굴의 내용이 뭐예요? 어네스트라는 어린아이가 말 앞에 큰 바위 얼굴이 상징하는 그 위대한 사람을 늘 나도 저분을 본받아야지, 저분처럼 되어야지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그 주인공이 되죠.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뭐 심리학에서 각인 효과니 뭐니 그런 얘기하지 않아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개념으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인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쓴 가장 신성한 작품.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여왕이라고까지 호칭을 받고 있어요. 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의식으로 살아가라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감옥이라고 하는 빈핍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부요의식으로 살았거든요. 감옥이 얼마나 불편한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심령은, 바울의 내면은, 바울의 마음은 늘 넉넉한 풍요의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에 대한 자화상을 심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들어보시죠. 2000년 전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메가시티였어요. 그 당시 인구 30만 거대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세계 인구가 1억 정도로 추산하고 세계의 가장 중심 도시 캐피탈 시티였던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30만 명이 살고 있었다면 대단한 도시이죠. 그래서 신로마라고 하는 별명도 붙여졌습니다. 에베소에는 한 번에 2,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극장, 음악당, 거대한 도서관, 체육관, 사우나 시설, 대형 쇼핑센터까지 있어요. 여성들이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호화도시였어요. 이 앞에 그 옛날 모형을 살려놓은 투시도를 보십시오.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런 역사 문화적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풍요의식, 부자 마인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풍요의식으로 살라 이겁니다. 빈곤의식이 아닌
부요의식, 이 앞에 그림을 보는 것처럼 가난의식이 아닌 풍성의식으로 살라고 격려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풍성과 충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풍요한 삶을 살 수 있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메시지이지만 풍성과 충만이라는 단어가 각 장마다 구구절절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받은 우리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핵심 3절을 얼마나 멋있게 표현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시구천교 2019년도 표가 나는 복받은 자인데 어떤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온갖 종류의 신령한 복, 모든 종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 할렐루야. 사랑 제풀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복들은 대부분 한시적이죠. 한순간에 날아가거나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하죠. 결코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신령한 복.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이 복, 한번 어떤 복들인지 살펴볼까요? 평안, 기쁨, 고난 중에서 위로, 환난 중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 영적인 승리, 성령 충만함, 복된 교회생활, 우리 지구촌교회처럼 행복한 교회생활,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넘치는 은혜 등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는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신성한 메시지.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온갖 종류의 신령한 복이라고 짧은 문장 안에 굵직굵직한 단어를 다 통원하고 있는 거예요. 짧지만은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하늘에 속한 온갖 종류의 신령한 복, 이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거목이셨던 오카능 목사님께서는 이 에베소서를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이보다 좋은 복이 없다. 이보다 좋은 복이 없다.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드라마 제목 스카이 캐슬에 우리는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 좁은 자기 야성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스카이 킹덤, 스카이 킹덤, 하늘의 왕국의 복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서로는 아주 장엄해요. 심플하고 장엄해요. 보세요. 첫째,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둘째,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 셋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저희마다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자고 해서 오늘 3절은 얼마나 웅장하기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받은 구원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 축복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원하셨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설명 아주 간단해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심플한데 심오해요.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6일밖에 안 걸려요.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창조 작업을 하시는데 6일 만에 끝나버려요. 그런데 나 한 사람 구원하시는 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얼마나 지대한 공을 들이십니까?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되기까지 성령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시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주 창조는 6일 만에 끝나지만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수십 년, 아니 횟수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업으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 많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 시는 좋은 시예요. 뇌성마비장애를 앓고 있는 송명희 시인의 나 하나라는 이 시를 보세요. 짧은 3단락이지만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나 하나만 있더라도 세상을 지으신 주, 나 하나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 나 하나가 있더라도 천국을 마련하신 주. 보세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주를 지으시는 하나님,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장엄한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여라. 저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감격과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환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황홀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볼수록 감사해요. 그래서 늘 예배 인생을 살고 늘 찬양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찬송을 몇 소절 정도 불러보신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뭐라 그래? 찬송하리로다. 지난 1월 22일부터 우리 지구촌교회 청년 2부 주째 수련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그 문희곤 목사님 참 소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지 않고 예배자를 부르신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배학 교수인 존 셀턴 교수가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퍼포먼스로 타락해. 이 앞에 잘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연기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 지구촌 교회를 중심해서 한국의 특별히 큰 교회들일수록 정말 우리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앞에 서 있는 경배와 찬양 팀만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고 예배 없는 노래로 끝날 수 있어요. 예배 관객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배 관객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 하트의 찬양, 이 가슴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한국의 큰 별이셨던 방재일 목사님께서 참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찬양하기보다 우리가 성령을 지배하려는 태도로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임팩트,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열린 가슴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후에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의존적으로, 의식적으로, 총교적으로 드려요. 훌륭한 청교도 설교자 A.W. 터저가 지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가슴을 충만케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팩트를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주일 예배 성공하면 일주일 승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왔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마음에 어떠한 임프레션도 없다면, 예배 역동성이 없다면 삶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주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가슴에 희열이 있습니다. 한 주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배 3요소를 맛있게 얘기해요. HIB라고 그러는데 힐링, 임프레션, 블레싱, 따라합시다. 치유, 감동, 축복.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내면의 치유가 있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요,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사명이 여기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들어가면 일주일 넉넉한 거예요. 일주일 풍성한 거예요.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좋은 예배자가 돼야 돼. 좋은 교회 이전에 내가 얼마나 좋은 예배자인가. 우리 지구촌 교회는 좋은 예배자들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종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살면서도 무엇을 근거로 우리로 하여금 풍요의식으로 살자 그럽니까?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가요? 당신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 서론의 첫 번째 출발이 멋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줘요. 같이 하십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누구라고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고 하는 거 신비롭잖아요. 오늘도 딴 데 가지 않냐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 초대받은 행운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교회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초청받은 사람들. 얼마나 감사해요. 초대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초대받은 사람들. God's invitation. 자, 오늘 에베소 1장 4절에서 멋있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요. 선택이라는 단어. 오늘 아침 우리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내가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 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지구촌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이 교회 다녀야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정말 멋있는 우리 멘탈리티를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 초대받은 사람. 그래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건강한 자화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초대받은 인생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불러주셨어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우리를 무차별 무제한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오늘 5절은 더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 자,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느 날 나 이제 교회 다녀야지, 나 이제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주 창조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때가 되니 교회 나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따라. 여러분, 얼마나 감개무량해요. 참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워요.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엄마 아빠가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내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해를 뛰어넘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인간이 저절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내 인생을 예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는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은 변함없이 앞으로도 내 인생의 행보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계획해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앞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조마조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나리오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 각자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스펙으로 내가 선택받았어요? No.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명확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인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이 앞에 재밌는 사진 보세요. 남편한테 사랑받는 부인, 부인한테 사랑받는 남편, 회사에서 사랑받는 직원,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자녀, 교회에서 사랑받는 교인, 어디 가서든지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내 인생의 현 주소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현 주소는 지금 내가 몇 평짜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 현 주소가 어디냐, 그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34번이나 반복해. 내가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에, 어느 환경에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풍요의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재수 없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 아니고, 나는 운이 나빠서 이런 고생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멘 하십시다. 나는 사랑받는 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인생의 행복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살려주려고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고, 세상에 이런 보증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영어 성경에 보면 엔드리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니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우리 손들고 한번 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실감나는 단어를 써요. 양자라는 단어를 써요. adoption. 양자란 말. 자, 이 앞에 보시면서 성경은 그 시대 문화에 따라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에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이 가장 실감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양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는 철저한 부권 사회였어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아버지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었어요. 그 로마 시대 때 아버지들은, 남자들은 자기 자식도 있지만 어디 가서 보면 신분이 낮고 뭐 노예 출신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또랑또랑하고 미래가 촉망하면 그 아이를 데려다 양자 삼아요. 혈육을 떠나요. 그래서 양자 삼아가지고 입증이 되면 그 양자를 후계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양자라는 단어가 아주 현실적인 단어예요. 우리 한번 쉽게 이야기해서 페너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 그 베노스, 원래 유태인 포로 노예죠. 그래서 갤러리선, 그 전쟁선의 밑바닥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노예 있잖아요. 그 노예들은 어떤 운명에 평생 노만 쳤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함대 사령관 퀸투스 아리우스 제독이 베너를 양자 삼아요. 아들 삼아요. 그래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죠. 오늘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답션 해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성경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냥 나를 좋아하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좋대. 좋아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건 죄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나를 어답트했어요.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나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양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그 당시 역사적인 스토리를 영국의 신학자가 잘 정리해줘요. 보세요. 양자 3전 1이 완성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돼. 즉 양자가 된 사람은 새로운 가정의 적자로서 모든 권리를 취득해요. 법적으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됩니다. 다음 내용 잘 보세요. 과거의 가문과 연관된 모든 부채와 채무는 마치 그것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소멸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노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귀족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빚졌기 때문에 나도 노예, 내 아들도 노예, 대를 이어서 노예 인생인데 그런 과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자는 새로운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신분. 이게 우리예요. 아멘이신가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내 과거는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악된 생활들, 부끄러운 거,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모든 거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세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아멘. 너의 과거는 없는 거야. 너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웅대한 교육과 그분의 선택해 주심에 따라서 나는 지금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복받은 자예요. 사랑 제풀도 힘있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펜처럼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곤의식으로 가난의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같이 하죠. 풍요의식으로 삽시다. 아반던스 멘탈리티. 얼마나 나는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과분할 뿐입니다. 과분할 뿐입니다. 당신은 장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하늘에 모든 종류의 온갖 종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 속에서 예정된 인생이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선별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 인생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속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부요의식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살겠습니다. 잠시라도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웅대한 역사적인 그 예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초대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답시온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임을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웅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웅대한 예정과 계획을 따라 내 인생은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생각하며 오늘 또 노래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부자이십니다. 당신은 부자이십니다. 네, 부자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요. 하나님 크신 사랑,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온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 위에 더욱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